네, 삶의 치유 오늘 8번째 나갑니다. 한 주간 저는 만남 속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또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스카이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남으로 메시지도 하죠. 한 주간 그러면서 또 조금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발견된 게 제가 이렇게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또 이분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참고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듣는 상대방이 그걸 직접 들었을 때는 흉본골로 이렇게 또 듣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게 또 흉본골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렇다면 나는 흉을 본 거구나. 그렇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메시지 나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요. 시편 1편 1절에 제일 먼저 이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자, 이 주야로 묵상하되 그 율법을 또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결국 이 체질이 문제죠. 이 종교성 체질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아실 거고,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자, 나를 살리는 것, 또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듣는 것이 있어요. 또 말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냐. 요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복이 없는 자가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와서 전달을 할 때 전달하는 그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한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소문을 들었어. 한 권사님은 참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한 권사님은 누가 봐도 신뢰 안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와서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 전달하는 사람이 한 권사님을 신뢰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관할 때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구나. 내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스탑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갱신하고 바꿔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 실천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제 이 사무엘상에는 이제 참 중요한 사사 시대를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자, 근데 그냥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3장 1절부터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미하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을 뽑아 세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또 자라게 하죠. 자, 이 얘기를 또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호세아서 4장 1절에도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근데 들으라 그래요. 뭘 듣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거민과 쟁변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그러죠.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그거 달라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는 것과는 달라요.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심중하게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뭐라냐면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는 자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내 뜻. 하나님의 뜻. 요거를 실천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자기 마음에 그 합한 자로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여기서 빗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면요.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쉬운 메시지지만 실제 이거에 없어서 이 세상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하나 못 깨달아서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복음과 해답에 초점을 둬야 되지만 이 문제에도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겸 확립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말씀 그러면 제가 정말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반복된 말씀이 있을까?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요. 요거를 창세기 1장에 5번이나 반복했어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됐어요. 왜 하늘의 물과 궁창과 땅의 물이 왜 나눠져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또 9절에도 그죠?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드러나니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또 그러죠.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또 24절에 가라사대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저 창조가 과목이 있었죠. 거기서 그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세상 끝날 그날까지도 총각 참새는 처녀제비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죠? 이 새들도 자기네 종류끼리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 전복해서 만든 게 라이거죠. 라이거는 씨를 번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또 라이거를 만들려면 또 호랑이와 사자를 전복해야만 라이거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원리, 창조 그 법칙이 자기가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게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우리 후대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이 말씀 하나가 딱 심겨져가지고 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 나는 이 말씀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알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말해주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말씀 하나면 돼요. 그 말씀이 뭔지는
계속 지금 이 훈련 통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계속 듣기만 해도 확립돼요. 그 대신 이제 적으면서 들으셔야죠. 그러면 어려워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 거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될 수가 없죠. 자,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 창조 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짓고 정복자로 창조를 아예 했죠. 그래서 정복자가 되다가 아니라 아예 정복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윗도 얼마나 그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한테 죽음을 쫓겨다녀도 그 굴 속에서, 엔디게 굴 속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손 안 댔잖아요. 손 안 대고도 왕위를 차지했어요. 그 사울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결국 다윗을 못 죽였어요. 자,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풍랑도 못 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복자로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평안을 살게, 그 창조 원리 속에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으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그건 뭐냐면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키는 힘, 다스리는 지혜. 그게 능력이죠. 또 창세기 2장 17절 그 대신 조건이 뭐냐? 말씀이죠. 창조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답은 이제 말하자면 말씀 중에 말씀은 뭐냐면 최초에 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이 뭐라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언약 잡은 거예요.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만남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지키고 다스리는 그 힘이 뭐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를 매일 잡는 것이, 매일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기도 또는 전달, 인도죠. 근데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배고픈 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도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우리는 힘이죠. 응답이죠. 간단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말씀은 선악과 먹지 마라. 자, 이런 언약 속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죠. 자, 문제가 뭐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면서 영원한 문제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죄라는 건 알았지만 실제 원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자범죄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알죠. 근데 이 원죄 그러면 그냥 원죄 이렇게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원죄 그러면 우리는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원죄가 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됐죠. 이것이 인간에겐 죄가 되고 이 죄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 3가지가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잡힌 문제, 이것을 원죄라고 할 수 있죠. 사단한테 잡혔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애국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군대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그랬죠. 근데 영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광야에서 창세기 3장 문제 걸려들었죠. 또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불신앙하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인데도 들어가냐 마냐 하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그 의견 충돌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에 잡히는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있는데, 이 문제는 신자에게도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역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냐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말하고 보고 들어야 돼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계속 요 사단의 음성을 듣게 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걸 4가지를 얘기했죠. 이 사단의 음성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묶인다고. 자, 생사에 묶이고,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제일 강구했잖아요. 그 누구한테 왔어요? 아담한테 안 갔어요. 하와한테 갔어요. 왜 하와한테 왜 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하자면 말씀이 희미한 사람한테 가죠. 그게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정콩 찔른 게, 이 말씀이 희미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하와한테 지금 덤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또 거짓말을 한 게 뭐냐?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 알 거다. 그럴 때 사단이 한 말이, 설마 죽이겠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이 생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육에 묶이게 해놨어요.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요. 교만에 묶이죠. 그래서 참 이 메시지 확립하면 할수록 사람들은요, 뿌리 내린다기보다는 교만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묶이게 돼요. 이 4가지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묶어둬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걸리냐? 이거 그대로 창세기 3장 문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삶이 어떻게 이어지냐? 창세기 3장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정말 눈이 밝아졌는데 뭐냐?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벗은 줄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는 종교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인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시장하시니까 과실을 한번 따서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과일이 없죠. 열매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열매 없는 걸 저주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무화과 나무, 종교는 또 뭐냐?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게 종교예요. 내가 수치를 가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죠. 그래서 그날에 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동산에 거니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그때 숨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냐 했을 때 아담이 분명히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두려움. 또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온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당신이 만들어진 그 여자가 요걸 가지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요.
핑계 대는 것만큼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없죠, 사실은. 핑계를 대면 핑계 된다고 해서 속나요? 저거 핑계인 거 알죠?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부끄러운 것이죠. 자, 또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제 하와까지도 이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그렇게 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복음의 이제 시작이 되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이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뭐냐? 육신 문제가 오는 것이 그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오죠. 그래서 원래 행복한 고통이 있어서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수고를 더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죠. 뭐냐? 내가 노동의 대가만큼 열매를 얻으면 괜찮은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훨씬 그 노동은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얘기죠. 자, 5번째 내세 문제.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리고 후손 문제. 자, 가인이 살인을 하죠, 이제. 자, 아버지는 불신앙이었는데 아들은 살인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대를 물려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결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지만 네 번째 결과를 여기다 할게요.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23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근본된 토지, 이 문제를 전도서 10장 8절에 설명을 잘 해놨죠.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걸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8절 9절에 그죠? 함정을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헌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갠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함정 파는 사람은 함정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나무 쪼갠 사람은 나무로 망하는 거고 돌 쪼갠 사람은 돌로 망하죠. 이것은 뭐야?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또 자기 생각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이 뭐죠? 안식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 언약이 있는 곳에서 떠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자, 또 실패 삶이 있어요. 자, 저쪽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4장이요. 예배 실패가 있죠. 예배 실패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죠. 뭐냐, 피예배, 그리스도 예배, 요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죠. 자, 이것은 결국 예물이 없다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한테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 드렸어도 어떤 거예요? 사단한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 거죠. 피가 없다. 하나님이 안 받죠. 그럼 결국 뭐냐?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삶이 어땠어요? 4장에 보면 거죠. 일부 1처제인데 일부 다처제로 가정 파괴가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부를 상실하는데 타락음악을 만들죠. 인간의 본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타락음악을 만들죠. 그리고 전쟁 무기를 만들죠. 살생 무기. 이게 이제 가인의 삶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실패의 삶,
예배 실패하고 창세기 6장 가정 실패하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자녀들이에요. 언약 전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돼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이 땅 위에 사람들의 그 딸들이 번성할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면서 뭐라냐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2절에 하나님 떠난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4절에 뭐냐면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말에서 저기 그 위에서 떨어지다 이 말의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사단을 말하는 거죠. 네피림. 사단이 위에서 떨어지죠. 자, 그리고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인 걸 본다래요. 결국 이 가정은 이 자녀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요것으로 이제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정 실패한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회에서도 실패하죠. 자,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4절에 11장 4절에 그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자죠. 사단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은, 사회는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로 굉장히 노력하죠. 성공하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자, 사단의 전략으로 완네스 하라는 거죠. 흩어지라는데 땅 끝까지 그 땅을 정복하라 했으면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죠. 전문성이라든지 뭐든지 과학이든지 뭐든지 음악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성공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 말만 따라 이제 하는 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 속에서 실패의 삶을 그대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내게 어려움이 계속 오냐? 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이 문제가 고통이 계속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 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 절대 계획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바로 결론이에요. 영원한 해답이에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답은 하나로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성. 요 한 가지 언약으로 살게 했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언약궤 이제 자고 있었죠. 성전에서. 이 언약 한 가지 잡았는데 이 사무엘의 삶은 사무엘상 7장 5절에 미스바 운동을 하죠. 자, 미스바 운동이 뭐냐? 여기는 그 기도와 경배 장소예요. 미스바라는.
그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는 한 영토 성읍을 군사 아주 전략지로 요충지면서도 우리가 그 기도와 경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미스바예요. 여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을 하죠.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겠죠? 전쟁이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로부터 승리한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또 사무엘이 또 중요한 일한 게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기름을 붓죠. 후대를 지금 세우죠. 물론 자기 아들에게는 그 언약 전달이 실패지만 이 다윗에게는 또 언약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후대를 세웠어요. 지금 이 답 하나로 이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하게 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세요. 이걸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과 진행과 끝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출애굽 누가 했어요? 출애굽? 우리는 모세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했죠. 왜냐? 모세는 총칼 하나 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팡이 가지고 손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가 흐르고 또 내밀었을 때 홍해가 물로 덮어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홍해 가른 것도.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그냥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행도 끝도. 또 홍해도 그렇죠. 홍해 건넌 것도 요단을 건넌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죠. 가나안 정복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냥 돌았잖아요. 근데 무너졌어요. 또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10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하게 했죠. 왜냐? 오순절 날 때문에, 이 날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에 모든 문제 끝내려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말할 것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거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아니에요. 절대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정리만 하세요. 그러면 되어져요. 내가 답이 있으면요, 할 말 하게 돼 있고 하고 싶은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할 말이 생길 때, 할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붙이셔요.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랬거든요. 정말 전도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저는 쌀쌀맞게 생겨서 누가 와서 부침성 있게 말 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되더라니까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듣고 정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반복합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얘기죠? 근데 이미 몇 사람들은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말로 다 쓱 하죠. 그리고 제자 키울 때는 또 칠판에 쓸면서 하고요. 그래서 하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라는 말에 제가 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메시지만 계속 정리하시고 확립하면 또 제자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현장 나갈 시간이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오고 계속 왔었어요. 한국에서 특히 더. 그래서 현장 나갈 새가 없었어요. 제자 하나 키우는 게 10병 영접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베드로가 대중복음화 사역, 그죠? 안전병 일으킴으로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난 사역이었지만, 그 안디옥교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제자 사역이었어요. 제자 사역 때문에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거로 만드세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특히요. 이거 몰라가지고요. 우리는 문제를 딴 데서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 여기 하나님은 성경에 말해놨는데 우리는 딴 데서 문제 찾고 사람에게 찾고 환경에게 찾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또. 자,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